2021년 10월 1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합시다입니다. 내 인생이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가며 먹이를 보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떨어내고 웃음을 보이리라 해도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악한 사람이라면 왜 이처럼 헛되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실 것이니 내 옷마저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이도 없구나. 그분의 회초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기적들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참 이렇게 논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체력과 지력과 그리고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쟁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빌닷과의 논쟁이 욥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빌닷의 논리가 아주 날카롭게 갈려진 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도 응전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대항합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던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17절에 하나님이 까닭 없이, 20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20절에 내가 온전할지라도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그 논쟁이 이어져가는 논리 속에 빠져서 상대의 논리를 꺾기 위해 더 강력한 논리를 주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강한 논리를 이기기 위해 더 강한 논리로 맞서다 보면 결국 자신의 중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논쟁에선 이긴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사람과 싸움 가운데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에 깊이 빠지기보다도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복음을 자랑하는데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가며 먹이를 보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떨어내고 웃음을 보이리라 해도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악한 사람이라면 왜 이처럼 헛되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삶은 짧고 보잘것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나 빠르게 바다 위를 움직이는 갈대배나 그리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 같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세상에서 참된 복과 참된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내던지고 그냥 삶을 즐겁게 살려는 것입니다. 고통은 무시해버리고 회피해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세라비라는 프랑스 말이 있다 그러죠. 인생 다 그런 거야.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라고 고백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무시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내게 사라집니까? 다만 고통에 대한 감각만 무뎌질 뿐이지 고통의 쓴 열매는 우리의 삶에 더욱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 진정한 해답이 아닌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혹 불평을 잊고 잠시 즐거운 얼굴빛을 띈다 하더라도 고통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전할 것이며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실 것이니 내 옷마저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이도 없구나.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정결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실패할 것이라고 욥은 단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눈 녹은 물로 목욕한 나를 하나님은 시궁창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행동입니다. 신앙의 외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을 정말 걸어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외향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무고함을 확인받기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게 중재할 자를 찾겠다는 것이 욥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논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 또한 안 될 것이라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은 욥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다 말한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욥은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기억해내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몇 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도전하며 풀어보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이처럼 나의 한계 상황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이 꼬여버린 실타래의 매듭들을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의 회초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욥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빌닷이 공격해왔던 논리에 반응하다 보니 욥의 마음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욥의 순전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빌닷의 말을 들으며 욥의 마음이 얼마만큼 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빌닷의 말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욥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재판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이 욥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의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지 않고 다 판검사 노릇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이 가슴을 누군가에게 풀어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신 적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욥과 같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눈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결국 시궁창에 빠져버린 것 같이 되었을 때 화가 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옷마저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듯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눈물이 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와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빌닷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나를 조종하기 위해 던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빌닷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빌닷의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 빌닷과 논쟁하며 생겼던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잊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또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당연한 많은 말들이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에 혼동을 준 적이 없습니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또한 나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논쟁을 그치고 격려하는 말로, 찬양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언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전도와 선교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이 많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또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오늘 작은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거룩함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